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겔이라고 적혔어요. 겔. 준 찾았어?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메마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믿음과 무너진 영혼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카메라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저 지금 굉장히 긴장돼요. 굉장히 떨리고 다리가 지금 호돌호돌호돌 떨리고 있는데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록이 짙어지고 햇살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들판에 생명들이 힘있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 여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메마른 것 같았던 땅 위에 생명이 더욱 왕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도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바람 속에서는 쉽게 지치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과 생기가 공급될 때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생명이 무르익어가는 이 여름의 계절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드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에스겔 선지자가 생명에 대해 대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생기에 대하여 대언할 때 이러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년간 선지자로 활약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7장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에스겔 예언의 가장 핵심이요 꽃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있을 상황이 마치 마른 뼈가 오래되어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른 뼈가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큰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생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아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인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 마른 뼈들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와 매우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첫 단계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즉 외형적인 육체를 먼저 만드셨는데 이는 흙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과정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사람의 형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두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 대해 대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토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셨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바울은 3층에서 떨어진 유두보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까요? 첫 번째는 뼈들이 움직여 사람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사람의 골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줄이 생겨서 신경과 혈관계통이 소생하니까 감각이 살아나며 피를 온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이 올라 근육과 힘이 생겼으며 네 번째는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습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은 사람의 외모는 가졌지만 짐승의 상태이고 아직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외모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형식만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다면 그는 이와 같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사야에 있는 7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4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형식만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및 육체가 만들어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고 대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폭풍 같은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심장이 뛰고 배가 호흡을 하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다 저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갑시다. 뭐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주와 함께라면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살아계신 주 한번 할까요? 저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돌아가면 아멘. 이걸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마치 죽은 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소생하여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뭐가 됐을까요? 군대. 큰 군대가 아멘.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응답되어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고토로 귀환하였으며 아멘. 수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아멘. 느헤미야를 통하여 신앙 개혁이 일으키며 예루살렘 성을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살리셔서 큰 군대가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커다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는 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포로로 잡혀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여 그 민족이 절망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준우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생사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기는 우리들의 생명,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로 거하게 하시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인줄을 너희가 알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지 않았을 때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자 이들이 살기 시작하여 커다란 군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많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풍부한 사람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생명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즉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며,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소멸하게도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실 때 이왕이면 성령 충만을 받아 강한 군대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일의 성취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고 대언하자마자 순식간에 큰 군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뼈가 먼저 맞춰져서 몸의 기둥이 형성된 후에 힘줄과 살이 붙어 거기에 가죽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 들어가 살아남으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기도한 대로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들은 그 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기초부터 쌓게 하십니다. 아멘. 연단과 성장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기초가 형성된 후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요셉을 17살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면 그는 막중한 군사를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는 등 13년 동안 그를 여러모로 연단하신 후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요셉을 택하셔서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빨리 축복받고 빨리 치료받고 싶어서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기초 과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빨리 하면 그 복을 받은 후에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 받을 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 생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은 마른 뼈들로 있었을 때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을 때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이 있어서 숨을 쉴 수 없으며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며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질서가 없으며 부패해서 더럽고 추해 보는 일을 하여금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숨을 쉬고 감각이 살아서 느낄 수 있으며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으며 언제 봐도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산 사람이므로 주 안에서 산 사람같이 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날 주 안에 있으면서 꼭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설교도 조용히 하고 예배도 조용하며 교회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와 성도가 모두 조용하여 활동이 없는 교회는 성전과는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형식과 조직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며 예배드리라고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게 하신 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 은혜의 시대는 만민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들을 귀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청주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식당을 갔는데 방마다 부적과 달마 그림이 붙어 있어서 음식 먹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을 갈 때마다 주인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사망을 당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채플 때 들은 간증입니다. 여름에 한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이야기가 그해 봄에 26세 된 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 신방을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께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식물인간이 된 딸에게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경아 살아나라! 지혜야 살아나라! 생명아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차차 신경과 기억력이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여 35살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고 간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어린아이가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가 흔들거리고 힘이 없어서 똑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시장을 갈 때는 흔들거리는 다리를 어깨 위에 올려서 업고 다녔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아이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커가는데 다리는 연약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6년 만에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아멘.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역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대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난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아멘. 군대란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임무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등을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기가 많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이럴 때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기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더 아멘. 나아가 사망을 당한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하시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대언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생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위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식어버린 믿음 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사용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건축 감사원과 김찬호 지사님, 주님 301호 이사 문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김성순 전도사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할게요. 오늘 예배 후 한마음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 네, 더 있을까요? 광고 혹시? 없을까요? 없으면은 우리 주기도문하고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